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삶과 인격과 그 사람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보면 주공 아파트가 똑같은 아파트가 몇 동이 있습니다. 수백 채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집처럼 보이지만 그 현관문을 열고 집집마다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다르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다르듯이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양은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어떤 분의 삶을 보면 참 저분은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정말 영적인 거성이다, 정말 믿음이 충만한 분이다라고 존경할 수 있고 머리가 숙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훌륭한 동역자들을 존경하는 마음도 많이 갖고 있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평신도들을 만날 때 고개가 숙여집니다. 목사는 목사니까 사명감 때문에 사역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평신도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이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평신도지만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의 입에서 장로님 존경합니다, 권사님을 존경합니다, 집사님, 성도님을 존경합니다라고 인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에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딱 한 절 야곱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를 통해 볼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야곱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야곱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을 알기 위해서 야곱의 생애에 잊지 못할 세 개의 지명을 기억해야 되는데 베델, 하란, 브니엘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이 베델과 하란과 브니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이 깃든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려고 발버둥했던 장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 본문은 이 세 군데의 지명 중에서 브니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소위 야복강 사건으로 알려진 이 장소에서 야곱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가면서 눈 붙일 틈도 없이 일하며 땀 흘리고 살았습니다. 그 20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은 물질을 거두어서 부자가 되었고 많은 자녀들을 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세월이 지나갈 때마다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내 고향에 돌아가서 내 형과 화해하고 내 고향 땅에서 내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향에 대한 깊은 애착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뜻이 이루어져서 야곱은 온 가족을 동반하고 그동안 벌어놓았던 많은 재물을 정리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고향을 향해서 가는 길이 점점 들뜨고 기쁘고 감사하고 황홀하고 정말 꿈을 꾸듯 구름을 타고 가듯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는데 고향 땅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20년 전에 형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자기의 형인 에서가 내 아우야 돌아왔구나 하고 자기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고 장정 400명을 매복시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가고 싶던 고향이었는데,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이었는데 그 고향 땅에서는 자기의 유일한 혈육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고향 땅인데 강 앞에 이른 야곱의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종들과 자기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돋보이는 야곱의 모습은 심히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는데 천사와 씨름할 때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씨름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일종의 레슬링과 같은 격하게 싸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천사와 더불어서 레슬링을 하듯 씨름을 하듯 싸우고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때까지 싸우고 그 씨름을 밤이 새도록 해서 끝까지 했는데 언제까지 했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어서 천사는 떠나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간청합니다. 천사를 붙들고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결단코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도록 씨름하고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천사를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던 야곱처럼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있는 신앙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하는 마음은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인생사에 고단하고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을 버릴 만큼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망정,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할 망정,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야곱처럼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소원하는 일이 뻥 뚫린 터널처럼 뚫려지지 아니하고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곱이 끈질기게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야곱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요단강에 7번까지 몸을 담갔던 나아만 장군에게 치유하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비를 내려달라고 7번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큰 비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응답의 주인공이 이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고 회복을 위해서 천사와 씨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무엇이 믿음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정말 잘 믿는 것은 야곱과 같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까지 너무 힘들어서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서 마냥 울고 싶은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결단코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겠나이다, 내가 결단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끈질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그 끈질긴 신앙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은, 따라하십시다, 현실을 수용하는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입니다. 세계 도처에 악성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 병균들이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만능의 신이 되어서 돈이 되는 일이면 사람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신의도 버리고 의리도 버리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기 형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먼저 보낸 아내와 자식들과 종들이, 자기의 가축들이 무사하고 정말 형이 지금이라도 달려와서 그 400명의 군사들을 뒤로하고 자기를 안아주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난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고난을 당하고 건강으로 고난을 당하고 점점 관계로 꼬여가고 점점 우리 속에 환난과 고통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가 당신을 놓아 보내지 않겠다라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는데
결국은 뼈가 부러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장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현실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형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구자로 만드셨습니까? 절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장애아를 만드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장애자로 만들려고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상황과 야곱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려고 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밤새껏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칼잡이들을 대동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의 마음속에는 20년 동안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 축복권을 빼앗아간 동생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워서 그 동생에게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칼을 갈고 있었는데, 만약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에 흙먼지 하나 묻어 있지 않고 다리도 환도뼈도 부러지지 않고 멀쩡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면 그 야곱은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밤새껏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몰골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몸도 옷도 흙투성이가 되었고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서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분노에 들끓어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속에 그 동생에 대한 연민이 끌어올랐습니다. 그 동생의 몰골을 생각하며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리도 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동생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겼고, 어릴 적 들판에서 함께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몸이 망가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고통 속에 있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에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이 생긴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은 비록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애자가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왔지만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에서의 마음에 긍휼하심을 품어주셔서 동생을 안아주고 동생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플러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가끔은 이해가 가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고 아멘이 얼른 터져나오지 않는 고통과 신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안개만 거쳐가면, 이 먹구름만 지나가면, 이 동굴 속에서 헤쳐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광명의 터널로 달리게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현실도 수용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야곱의 믿음은 따라하십시다. 이름이 바뀌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새벽에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단코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묻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그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었고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 개인의 생애는 물론 민족과 나아가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야복강 분이엘을 기점으로 야곱은 이름과 함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야복강에 이르기 전까지 가졌던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훔치는 자였는데,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훔치고 사기치고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야복강가에서 이 사기치는 자, 기만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곱의 이름을 떼어내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감격을 경험한 뒤에도 여전히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음성을 듣고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베델까지도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옛 생각, 옛 모습,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 고정관념, 아집, 자기의 틀이 견고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도 거칠고 생각도 바뀌지 않고 표정도 인상도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더 이상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고 기만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대신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복강은 야곱의 생애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름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바뀌어지는 야복강가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삼천포 예수사랑교회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변화의 장소 야복강가처럼 바로 이 자리가, 이 성전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야복강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만 끼고 다닌다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떨어뜨려 주신 믿음의 씨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 언어가 변하고 내 표정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되었어.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듯이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사랑교회 같더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만큼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따라하십시다.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본문에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야곱은 나이가 너무 들어 늙어서 기력이 없어서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힘도 기도할 힘도 없을 만큼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늙은 야곱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지팡이의 몸을 기대고 살아가면서도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예배를 바꾸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 죽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는 자리에까지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았던 이 야곱의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선진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기를 소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이 씨름하던 것은 거친 들판이 아니었고 강가였습니다. 우리 삼천포 예수사랑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강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촉속히 적셔지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강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갈 앞날의 모습이 보여지고 결단되어져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의 옛 모습이 죽어지고 옛 자아가 죽어지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었듯이 원수의 마음까지 녹일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자로 예배자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손에 쥐어지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